내가 이거 잘못 미드를 하는 걸 잘못하는 것 같아. 이게 다시. 어떤 걸? 그 3분 4분의 3 먹자. 구주를 생각만 조금 빨리 해야 되나? 일같이 오리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더 빨리 내 그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일 예배에 오신 시온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잔치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들 자매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반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강만 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순서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너가 받았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강만 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거 늘 가지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우승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는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강만 느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거 늘 가지오리라. 이런 일다 할 수
주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 다 만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그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3월 2일 주일날 이 작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는 박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늘 건강하게 붙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 집사님 여러분, 반주하는 마리아 권사님 건강과 지혜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형제자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사의 간증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에게도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여자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온 크리스천 교회를 성장케 하옵소서. 교인들이 외롭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사랑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부흥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부족하고 죄인인 제가 시온 크리스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지금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벌써 3월 시작했습니다. 아직 2025년이라고 2025 쓰기에 익숙치 않은데 책을 쓰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2024에 익숙한데 벌써 2025 3월이 됐어요. 정말 날아가듯이 빨리 가는 세월 같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날이 점점 줄어드는 거와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이 3월 벌써 2일입니다. 빠른 세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빠른 세월 아껴서 사용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월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3월달 특별한 스케줄은 없습니다. 3월 한 달이 또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4월이 되면은 아마도 이 휴스턴이 불볕 더위가 오지 않겠나. 4월이니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시원하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네, 자, 불볕 더위가 오기 전에 열심히 여기저기 좀 다니고 꽃내음 나는 그런 야외도 좀 나가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들 1, 2, 3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영선 사모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나날이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플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생각이 자라고 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저희에게도 역시 죄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기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야.
네, 오늘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전도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으면서 18절까지만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궁금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로다. 이런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다 같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뒤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전혀 이걸 뭐라 그러는데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뒤집는 그러한 결론이 나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을 더하는 자, 많이 아는 사람, 근심이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나 그 지식이나 다 덧없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배우신 분이나 또 많이 공부하신 분이나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좀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죠. 이게 뭐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18절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것인가? 덧없으니까 지혜를 갖지 말자? 덧없으니까 그럼 지식도 더하지 말자? 그냥 멍청이 살자? 이 얘기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겠죠. 일단은 신학자가, 하지만 신학자가 다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학자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더러 있긴 있어요. 어쨌거나 유명한 신학자니까 이 사람의 지명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폴 틸리가 역사를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주보에 아마 적시해 놓았지 싶습니다. 맞네요. 인류 불행의 역사 첫 번째죠. 첫 번째 인류 불행의 역사인데 폴 틸리가 첫째 자, 첫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고대인들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봤다. 고대인들 말하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서부터 시작돼 갖고 소위 얘기해서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이었는가? 숙명이에요. 숙명. 그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 오기 전이죠. 죽음 문제를
불행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이 그리고 팔자소관이다. 팔자소관이다. 운명적이다. 바꿀 수 없다. 숙명적이다. 원래부터 내게 있어 왔고 기필코 있는 그러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불행했다. 이렇게 역사학자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불행했어요. 뭐 때문에 불행했어요? 숙명, 운명, 그리고 팔자소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다시피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렇게 역사를 판단합니다. 조금 더 흘러갔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중세 사람들은 죄와 벌의 의식 때문에 불행하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중세로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저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저주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후에 중세니까 어디까지 하면 한 1500년, 1600년까지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홍수가 있었잖아요. 저주 때문이다 이거예요. 언제나 인류는 이 저주와 심판을 염려하고 언제 심판이 올지 몰라갖고 전전긍긍했던 그 불행이 있었으니 중세 사람들은 이래서 불행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세 번째, 읽어주시죠. 세 번째, 시작. 현대인은 생의 무의미 때문에 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건 이제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현대인. 1500년 이후, 1600년 이후 산업혁명이 지나고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고 많은 발명이 이루어졌어요. 하다못해 지구가 둥글다라는 내용도 이때 일어난 것이요. 뭐 갈릴레오 망원경이 개발되고 현미경이 개발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개발했지만 그러나 생의 무의미가 더욱더 엄습해 왔어요.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망원경을 들여다봐도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했어요. 오늘날은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옛날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먹을 것이 옛날엔 많았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먹을 것도 아주 그냥 터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집도 기가 막히게 짓잖아요. 입을 것도 풍족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가 다 풍족해요. 옛날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러 지금도 부족한 곳이 있죠.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요. 부족한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르죠. 그렇게 옛날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어. 없을 때보다 더 고독해. 더 감격이 없어요. 더 감사가 없어요. 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은 고독하고 불행하고 허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끝없는 욕심이다. 이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끝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욕심은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보면 어때요? 또 비어요. 그래서 고독해요.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그의 논리, 공감이 가고 동의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그렇듯 욕심,
욕심을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가만 성경을 분해해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먼저 욕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욕심. 먹고 싶은 욕망, 식욕, 정욕, 또 뭐가 있을까요? 추구하고자 하는 무슨 욕망이 있어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음식이 개발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여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음식점이 많아요. 근데요, 한국 가면은 입이 딱 벌어져요. 한국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지금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식문화가 발달된 것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떡을 한 조각 먹어도 달라요. 옛날에 떡이라는 게 뻔했는데, 말하자면은 지금 H마트 가갖고 떡 사면은 먹는 떡, 그것이 옛날의 떡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엔 그런 떡 없대요. 사실 한번 가갖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떡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퓨전이고, 떡이 어떻게 케이크처럼 입에서 솔솔 녹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다 이 식욕, 이 식욕의 욕망 때문에 발달된, 개발된 그런 식문화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욕심이에요. 본능의 욕심.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게 현대인의 욕심이래. 첫 번째 욕심. 현대인의 첫 번째 욕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장사진을 이뤄요. 여기는 어디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에 한 유명한 초밥집이 있어요. 긴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초밥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면 1시간 전서부터 와서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초밥집이 또 얼마나 하냐면 참 희한하지. 일본 사람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냥 짐작만 합니다만은, 이 유명한 초밥집에 테이블이 조그만한 2사람 앉으면 꽉 차는 테이블 7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손바닥만의 홀이. 그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건물 하나 사도 벌써 샀을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한다면. 그래서 확장해서 1층서부터 5층까지 식탁을 놔도 100개 이상은 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원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테이블 7개인데 그 테이블 2사람 앉으면 꽉 차요. 유명한 초밥집이에요.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비가 내리면 어때요? 비 쫄딱 맞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홀 안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 밖에서 기다려요. 문 밖에서. 근데 문 밖에가 우리 미국처럼 혹은 비 많이 오는 시애틀처럼 문 밖에도 이렇게 처마가 있어갖고, 처마가 길게 있어갖고 웬만한 곳을 우산 쓰고 다니지 않아요. 시애틀 얘기예요. 여기도 덜어 있긴 있어요. 여기는 비 많이 오지 않잖아요. 비가 한 번 오면은 무지개 오지요. 근데 시애틀은 매일 와요. 그냥 매일 와. 거의 매일 와요. 특히 우기가 되는 우기 10월달, 8월달, 9월달서부터 5월달까지는 매일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는 좀 안 오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오후 되면 와요. 또 아침에 오다는 오후 되면 개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문화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 건물마다 인도까지 다 뚜껑이 덮여 있어. 웬만한 다운타운 다 뚜껑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차도에만 뚜껑이 안 덮여 있어요. 차가 와서 턱 내리면 쏙 인도로 들어오면 비 안 맞아요. 근데 이 일본은 땅이 비싸서 그런지 문 밖에만 나오면 그냥 하늘이에요. 처마가 어디 있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서서 기다려요. 비 쫄딱 맞으면서 기다리더라고. 비 오면 아유 딴 데 가서 먹자 이럴 판인데
안 그래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비가 내려도 사람이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더위에도 추위에도 초밥 먹으려고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지 겨우 조그마한 식탁 하나 얻어갖고 거기에 앉아갖고서는 초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먹어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그렇게 줄 서 있다가 먹는 거예요. 한번 그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요? 한 2줄 먹겠죠. 많이 먹어요. 그거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첫 번째 본능. 두 번째는 어떨까요? 현대인이 갖고 있는 욕심 두 번째,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너나 할 거 없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픈 욕심이 있어요. 내가 기필코 이것만은 해야 될 거야. 이것만은 하고 싶어. 성취욕이죠. 성취에 대한 욕심이 현대인들한테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욕심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러면서도 욕심 많은 것이 현대인이에요. 성취욕을 두 번째 욕심으로 꼽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적인 욕심이에요. 만나고 싶어하는 욕심. 왜냐하면 현대인은 대부분이 고독합니다. 자기 일이 있고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고독해요. 자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살고 싶고 뭔가 구속된 곳에서 풀어나고 싶어하는 그것이 뭘로 발전되냐면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그 마음으로 발전돼요. 처녀는 백마탄 왕자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해요. 만나고 싶어해요. 좋은 사람 찾아 산만리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도 보고 싶고 점심에도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조금 아까 보고 왔는데 또 전화 걸어갖고 지금 뭐해?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공허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욕심입니다. 네 번째 욕심은 무엇일까요? 가지고 싶은 욕망이죠. 갖고 싶은 것. 뭘 보면은 물건이든 상황이든 무슨 기회든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 가지면 족할까요? 아니요. 2개를 원해요. 2개 가지면 족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 3개가 됐어요. 자꾸만 커져요. 자꾸만. 10개 가지면 만족할까요? 11개 갖기 위해서 싸워요. 소유력이죠. 소유욕에 한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열망, 욕망, 이것이 네 번째 현대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요. 아내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남편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친구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며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나의 진실한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 내 진심을 좀 알아줘,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죠. 많이 섭섭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인들은 좀 알아주면은, 상대방을 좀 알아주면은 딸려와요. 마음을 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욕망, 욕심, 현대인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자신의 지혜를 다해 인생 문제를 살피고 또 연구했어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그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해봤더니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14절이죠. 그리고 결국 삶이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13절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바람 잡으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간의 수고,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이죠. 이제 창세기 3장 17절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 능력이 사실은 없다.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 자신조차도 각종 방식으로 지혜를 알아보려 했으나 결국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하여 지혜가 많으면은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네. 이렇게 토로하고 있죠. 그게 18절이죠.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각종 일들에 대해 지식은 연구자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의 뜻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질적인 사명을 깨달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삶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타의에 의해서 조정되어질 것이 아닌 삶이에요.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자의적인 삶인 것입니다.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나 참된 지혜를 깨달은 자는 평강 가운데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한계와 무지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대지가 돼야 돼요. 나의 한계와 무지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지식은 오히려 사람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식 중에 지식,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적인 지식욕과 무신론적인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죄인인 인간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아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겉으로는 힘인 듯 하나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돼서 인간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서 흰 도화지에 별로 그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무서워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거짓말 한 번쯤 해도 무감각하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니까 믿기만 하면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보편타당한 진리임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차라리 단순 무식한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솔로몬 얘기만큼 솔로몬 한번 생각해 봐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유식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식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본인의 지혜와 유식을 한탄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느니라. 여러 책을 지은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이 피곤케 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솔로몬이 공부를 싫어하고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글을 쓰면은 욕을 먹었을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공부하기 싫고 지식을 알기 싫어하니까 이런 글을 썼구나. 무식하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죠. 세상에서 제일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단순 무식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군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 자주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부르니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당장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주님이 무리로 오라 했을 때 뒷말 없이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냥 철바닥 뛰어내렸어요. 어디? 깊은 바다 속에. 그런데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무식해요. 또 주님이 잡혀 신문받고 있는 관청 뜰 안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을 해요. 그것도 여종아 앞에서. 그러다 닭 울음소리가 나니까 곧바로 밖에 나가 통곡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순 무식한 베드로를 박학다식한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독교 역사의 쌍벽으로 사용하시고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로 쪽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 섭섭해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왜? 자기는 평생 공부밖에 한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경의 박학다식한 박사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낚시만 하는 사람. 그것도 성질도 아주 괴팍해갖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대번에 나서고 좀 나서야 할 때는 꼬리 감추고, 그거하고 둘이 쌍벽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역을 놔뒀거든요. 주님이. 좀 섭섭하지 않겠나.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때론 단순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간대. 그 입에서 양새끼나 다 먹은 빽다구라도 건져내고 뽑아내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기 했다. 어릴 때. 또 거구, 블레셋 천하장수 골리앗 짝대기 돌 5개 들고 달려 들어갔고, 너는 할례 받지 못했으니 나에게 질 수밖에 없다 외친 그 홍안의 소년, 그가 다윗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셨다는 사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이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온 천하 만물이 다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비로소 만족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 내고 있는지를 마지막 기록한 문장으로 가봅시다. 12장 1절서부터 2절입니다. 준비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시작.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지금 아무래도 힘이 좀 있기 전에 힘 더 빠지기 전에 더 약해지기 전에 더 없어지기 전에 나의 힘도 나의 정력도 나의 욕심도 더 없어지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처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이 전도서 12장 1, 2절, 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일의 결국, 인생의 결국, 우리 이 온 우주 세계의 결국 이것을 다 들었으니까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만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까닭이니.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감사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모든 것이 발전하고 또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우리는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궁극적인 승리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시어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더욱이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 삼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솔로몬의 말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살았고 그가 경험했고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 우리가 대신 누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입술이 마지막 그의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망한 것이 그것을 따라가다 결국 우리는 실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원하는 그가 깨닫는 것을 나의 것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결코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채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싶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예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많은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희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함과 하나님 안에 채워짐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들 되게 해 주옵시고 자손 대대 만대 이르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이 이루어져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며 또한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쓰여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경험도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솔로몬이 대신 사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그 인생의 질곡을 경험하고 또 결론을 함께 나누기로 결단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전문 나서는 우리 시온 크리스찬교회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곧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해. 목소리로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해.